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끝절 6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28절부터 3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혹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특히 지난 시간에는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인데 결혼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를 아브라함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특히 본문에는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 사람이 브두엘의 아들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엘리에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 원칙과 경험과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특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의 그러한 인생의 가치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창세기 31장 30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잡으려고 밤새 쉬지 않고 달려오잖아요. 마침내 그 밤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야곱을 만났을 때 그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중에 한 가지 물건을 찾더라. 그 대목이 나오는 게 30절입니다. 그 물건이 뭐냐? 바로 그게 뭐예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빔이 뭐냐 하면 드라빔은 주로 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닮은 신상인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만한 크기의 그러한 신상이에요. 주로
그 재료로는 금이나 은을 쓰는데 대부분은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그런 가정의 수호신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우상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라반이 이러한 드라빔을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본문에 나오는 라반의 여러 가지 행동과 생각을 짐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본문에 보이는 것처럼 엘리에셀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방금 창세기 31장 30절에 드라빔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마음은 딴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눈은 자기의 동생 리브가의 어디에요? 금 코걸이에 가 있고 금 손목걸이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서 이 먼 북부 메소포타미아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간섭에 이 역사에 대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진귀한 금덩어리에 욕심이 가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처럼 탐심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롯이 보였던 그 탐심,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았더라. 우리는 그 창세기 13장을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단 한 번 요단들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그의 인생은 쫄딱 망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과 고생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창세기 13장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롯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죄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던 그 시절이 그립고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이나 매일 먹고 있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엄마, 저 옆집에는 맨날 고기 구워 먹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풀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수제비를 먹었습니다. 참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 중에 도시락에 햄이 반찬으로 오고 하다못해 소세지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침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십니까?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는 장면은 민수기 11장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메추라기, 고기를 그 광야에 얼마나 그냥 떨어뜨려 주시는지, 민수기 11장에는 정확하게 한 사람이 먹는 양을 숫자로서 나타내시는데 10호멜씩 먹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10호멜은 대략 리터로 하면 약 2200에서 2400리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로 1리터가 1kg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한 사람 앞에 거의 2000kg 이상의 메추라기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2000kg를 어떻게 먹어요? 2kg만 주셔도 감사하죠. 소고기 2kg가 얼마나 비싼데 2000kg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남에게 안 주려고 서둘러 먹고 또 먹으려고 하다가 목구멍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을 이렇게 민수기서에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도 아간은 신할 땅에 외도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보고 욕심이 났어. 그것을 감추어 놨다. 아이 성 전투에
이스라엘 그 자기의 형제와 자식들이, 부모가 그 싸움에서, 질 수 없는 싸움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탐심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24장의 라반의 모습이 바로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이 사실은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17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사는 그 동네에 미가가 이 집에 우상을 만들고 또 에봇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드라빔도 하고 거기다가 떠돌아다니는 제사장을, 레위인을 한 명 데리고 제사장으로,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삼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사사기를 통해 그 대목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3절에 보면 사울 온 집과 이스라엘 전역이 이 드라빔을 모시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블레셋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장면에서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에게 주기로 했던 그 딸 미갈이 그걸 먼저 알고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가게 하고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그 다윗 사람 크기만한 것을 눕혀놓고 이불을 덮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드라빔이다. 드라빔. 그러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라고 사울 집안을 축복하셨는데 그 집안이 오랫동안 드라빔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가정과 개인의 혹은 공동체에 이렇게 미래까지 알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그러한 실패가, 그러한 끔찍한 결과가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 대부분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라반이 가진 가치관은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엘리에셀은 어떤가? 엘리에셀은 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다시 이 부두엘과 라반 앞에서 부두엘의 집에 도착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또 이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지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40절에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저 북부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네가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 나와 내 온 집안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도 순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너가 체험할 것이다. 이 놀라운 선포가 엘리에셀의 마음에 새겨지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그래, 내가 평생 모시고 온 우리 주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이 엘리에셀에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에 비하면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 가는 데의 강도의 위험이나 얼마나 먼 길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엘리에셀이 또 42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 길을 왔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똑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스라라 하는 이 지도자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그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데 2차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거의 880km나 되는 이 먼 길, 그 길에 거기다가 금으로 씌워놓은 이 거룩한 선물들, 하나님의 선물들을 또 관리해서 또 포로들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호위 병사들을 붙여줄까 할 때 그때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아, 참 부끄럽다.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저런 대로 나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먼 길에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에스라서 7장 9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도착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장면이나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당신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백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은 종류가 달라지더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브드웰과 라반과 이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더라. 미약하나마 이 브드웰의 집에는 이 경건함이 남아 있었는데 무엇을 보면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라반이 엘리에셀을 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이렇게 부르면서 라반이 엘리에셀을 환영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약하나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자기 족속으로 보낸 거겠지요. 그러면서 이 브드웰과 라반이 듣고 있다가 여호와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자기들도 느끼니까 아 그렇구나. 리브가와의 이 결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절에 보세요. 라반과 브드웰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왜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 그들은 이렇게 엘리에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해도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안 다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속에 구원의 씨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진 부모는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은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게 결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늘 사모하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누구라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종인데 하나님이 차별하시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고 엘리에셀 야 너는 종이니까 영적 통찰력 맛만 봐라 애따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도 다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을 보니까 브드웰과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허락하겠노라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문화의 사고방식으로 본문을 읽으면 안 돼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대목은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당시 딸을 결혼시킬 때 있어서 당사자보다는 그 집의 아버지나
오빠가 허락해야만 되는 그러한 관습이 고대 근동에는 있었다는 것을 모르면 이씨 무슨 결혼할 사람이 결정하지 왜 이상해? 이렇게 보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을 볼 때는 배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엘리에셀은 브두엘과 라반의 허락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신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긴 24장을 67절까지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안에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시고 이 본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2장도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모리아 산을 오르는 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갔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 내 몸에서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자녀가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21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것이다. 이삭을 결코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결론이 나오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성취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약속을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유익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 먼저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쓰라린 고통을 겪었어요. 자신이 재물이 일 거는 상상도 못했던 그 쓰라린 고통, 그 고통을 이기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엘리에셀을 북부 메소포타미아까지 이 험악하고 먼 길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삭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참으로 불뱀을 만나고 전갈을 만나고 물 없는 간조한 땅 같은 이 광야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고 마침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리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그리고 엘리에셀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저 약속의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가를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너를 어떻게 하고요? 장대하게 하고 또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도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천하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을 엘리에셀에 들으니까 얼마나 그 땅이 사모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이삭에 대해서도 엘리에셀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의 아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땅에 그리고 이삭을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가슴에 그 열망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58절에 나옵니다. 58절에 보니까 58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보세요. 가겠나이다. 부모는 부두엘과 어머니 그리고 오빠 라반은 이제 가면 그 먼 길에 언제 한번 친정으로 돌아오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며칠 혹은 열흘 동안이라도 우리하고 좀 있다라.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그렇게 급하게 가려느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58절에 가겠나이다 하는 것은 불효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들었던 약속의 땅 그리고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듣고 그리고 또 어차피 열흘 있다가 가나 지금 가나 사실은 열흘 있다 가면 더 친정에 대한 부모 형제에 대한 그 그리움이 너무 사무칠 것 같으니까 이 리브가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칼에 즉각적으로 순종해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58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을 따라 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먼 길이에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멀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멀고 힘든 길을 건너라고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고 피곤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그러한 나그네 인생의 길입니다. 리브가가 혹은 엘리에셀이 걸었던 그 먼 북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또 약속의 땅으로 내려오는 리브가의 인생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리브가 혹은 엘리에셀이 걸었던 그 먼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가까운 가나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그 집안을 찾았다면 이 고생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이에요. 가나안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길은 쉽고 넓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지만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 종을 보내는 것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 그 길로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힘든 길.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 먼 가나안 땅에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 들려지는 그 아브라함 집안과 이삭의 신앙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먼 길을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의 61절에서 6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의 마음속에 그렇게 이삭을 만나고 싶어하던 그 이삭을 만났어. 이삭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지금까지 고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은 잊어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특히 오늘 읽었던 28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첫사랑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보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치 누가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가 이삭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비열한 라반으로 인해서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또 7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때 라헬을 사랑하는 연고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삭을 만난다는 그 열망으로 고통스러운 그 고생길을 참고 견뎌냈던 리브가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인생길을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리브가가 이삭을 열망한 그 열망으로 또 만날 것을 마음에 품고 가는 소망으로 인해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땅의 것을 라반처럼 혹은 롯처럼 혹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넘겨버렸던 에서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63절에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5처녀는 어리석게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왔을 때에 그를 환영하지 못했지만 슬기 있는 5처녀는 비록 힘들어서 기다리다가 졸기도 했지만 그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북부 메소포타미아까지 엘리에셀을 순적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북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 리브가를 순적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순적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은 우리가 보았던 이 창세기 24장에서 보이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결혼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일들에 대한 그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다가 마음은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었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그 순결한 신부가 되었어.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4장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정체성, 우리 모두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경에서 보았던 이 에스라와 그리고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앞서간 삶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